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십시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306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바울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결심이 우리들의 결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교회의 분열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분열이 왜 일어났는지,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생긴 겁니다. 스스로가 잘나고 똑똑하고 스스로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결론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의 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결국은 예수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인데 오늘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를 말씀해 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의 결단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결단을 했는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고린도에서 사역했었을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 이렇게 하였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제시한 증거, 하나님 자신이 제시한 증거는 곧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인 겁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에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근데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결국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사람의 지혜인 겁니다. 사람의 말, 그러니까 말의 능력인데 말의 능력과 지혜의 능력이 결국은 이 사람의 능력으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이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수사학이라는 거가 인기였었습니다. 이 수사학이 뭐였냐면 말을 잘하는 법을 연구하는 학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까, 말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할까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 생각, 내 이론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수사학이 인기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도 헬라 지혜파 못지않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의 스승이었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최고의 학문에서 공교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또한 말의 지혜와 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내가 지금 말의 지혜로 아름다움으로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하기 이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선교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덴은 고린도 지역보다도 더 헬라 철학이 왕성했었던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덴 사람들도 다 철학자예요. 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이론적인 부분들로 다 이렇게 수사학을 이용해가지고 남을 설득시키는 부분들인 겁니다. 근데 바울도 뭐 그렇게 공부했었으니까는 아덴에서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말의 지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충분하게 아덴 사람, 그러니까 철학자들한테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던 겁니다. 논리적인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논리적인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설교를 했으면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오히려 논리적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바울을 기롱하고 떠나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바울은 알았겠지만 확실하게 아덴에서 선교 사역을 했었을 때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인간의 지혜로 말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을, 구원을, 생명을 증거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들 속에서 논리가 논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네, 왜 저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지? 결국 깨닫는 겁니다. 말의 능력, 이 설득력, 이 지혜의 말에 그렇게 효과가 없구나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아덴에서 실패를 한 거거든요. 말의 지혜로 아름다움으로 설교했는데 안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겠다. 근데 왜 안 했냐? 2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안 했는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작정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뜻을 정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이 작정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답니다. 왜 이러한 작정이 있냐면 바울은 알았거든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지혜나 말의 능력에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전달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곧 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밖에 없습니다. 말의 능력이 아니고 말의 지혜가 아니고 논리로 체계로 전달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과거 구약시대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기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러니까 독사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 독사에 맞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내 백성 살려주십시오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유일한 방편,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 민수기 2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독사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지금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뱀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뱀에 물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렇게 독을 빼고 뭘 발라주고 뭐 약을 먹고 뭐 그렇게 해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거 뭐냐면, 야,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달아놔라. 그리고 나서 그거 쳐다보면 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해결책입니까?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나무 위에다가 노뱀 만들어서 달아놓고 쳐다보면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이 유일한 해결책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안 본 사람은 죽고, 정말이야? 쳐다보기만 하면, 그 뱀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어? 봤더니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예표하는 겁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라는데,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건이 이 사건인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란 말입니다. 그걸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나 딱 두 가지만 전할 거야. 나 딱 두 가지만 알 거야. 나 딱 두 가지만 자랑할 거야.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두 가지만 알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만 기대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의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 예수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기적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게, 행복하게, 성공하게, 출세하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 플러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두 예수님 중에 한 예수님만을 기대합니다. 이 두 예수님 중에 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결단인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붙잡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뭐 타 종교도 있고 이단도 있지만 정말로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버린 교회가 더 무섭습니다. 이단보다도. 이단은 이단이니까 타종교야 뭐랄 것도 없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버린 교회는 교회이긴 교회이지만 그 안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이거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 없는 진리는 올바른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말하기는 하지만서도 십자가 없는 복음을 말한다? 그건 복음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어느 목사님이 교회 부흥 세미나 같은 거였겠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고 싶은가? 그러려면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종말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예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면 교회는 충분하게 부흥하고 성장한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유학생 사역을 참 오래 한 교회지 않습니까? 짧게는 한 주, 대부분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의 워홀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고 나서 3년, 4년 대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학생 사역을 하다 보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와 사명은 결국 복음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사랑의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만 듣고 돌아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한 번 왔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저들이 또 언제 올지 모르고 안 다닐 수도 있는데, 복음은 반드시 선포되어야되기라는 사명 속에서 매주마다 전파되는 것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지옥, 천국, 왜? 그것이 복음이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가운데 지옥이 선포될 수밖에 없고 천국이 선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어떤 한국에서 그분들도 큰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그분이 제가 했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저에게 얘기해 주기를, 목사님 한국에서는 그렇게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지옥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면 큰일 납니까?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니까 큰일 납니까?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천국이 선포되어야 되고 지옥이 선포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저 교회의 숫자, 부흥, 성장, 사이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깨달으십시오.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용서함,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과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였단 말입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단번에라는 말은요, 영어로 once for all이에요. 한 번이지만 영원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여서 속죄함 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번이지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피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 그분의 보혈,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속죄의 파워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이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사흘 만에 지금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천국 소망임을 확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부터 들어가 볼까요?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떨었을까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순교까지 각오한 이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라는 건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연약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부분들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 아니고 4절 말씀하고 이 본문은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된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혹시 내가 말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논리로 복음을 전할까 봐.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사역했었을 때 깨달았었거든요. 인간의 논리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구나. 말의 지혜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무엇으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할까? 해답은 곧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증거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의 똑똑함이 아닌 거예요. 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진리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십자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한국말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 그런데 이건 두 가지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온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인간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논리적인 말, 아름다운 말, 이러한 말과 더불어 대조시키는 것, 결국은 복음은 인간의 논리나 설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을 믿게 된다라는 것, 십자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또 어떤 분은 기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적.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전해진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그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나면 역시 십자가 믿어지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또 기적으로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따르는 게, 분명히 바울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다고 그랬거든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아니야, 표적 보고 십자가 못 믿어, 기적 보고 하나님 다 믿는 거 아니야, 기적 보면 또 기적 달라고 그러고 그 기적 보면 또 기적 달라고 그래, 기적이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셔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해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깨달아 주십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구원자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의 논리로, 아름다운 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믿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자신의 이성 아래에 둡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논리 아래에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설명해 달라라는 겁니다. 복음을, 하나님을 내 이성에 맞게끔 설명해 달라라는 겁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설명해 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논리로, 체계로, 아름다운 인간의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뭔 소리 하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좀 임재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시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좀 받는 자나 정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야, 나는 신학까지 했어. 아니요.
신학대학교 박박사 학위를 뭐 수백 개를 딴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는 논리로 인간의 언어로 체계적으로 전달된다고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을 더욱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임재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성령이 임재할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환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캄캄할 때는 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불을 딱 켜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불이 강하면 강할수록 먼지가 잘 보이는 건 아시죠? 지금 이 공간에서도 아마 먼지는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제가 먼지 좀 털어볼까요? 막 먼지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어두워서 그래요. 그러나 강렬한 햇살이 쫙 오면 와, 이 먼지 여러분 마스크 쓰기 잘하는 거예요. 먼지가 많은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면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내가 이렇게 지옥 갈 죄인이었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의 일하심을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인간의 지혜로 전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본문 5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대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대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대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무슨 철학이나 지혜나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믿음의 결과를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지혜로 생각했답니다. 왜? 뭐 논리로 체계적으로 뭐 이해했었으니까. 그런데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 모두가 전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전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혼자만 교회 오지 마시고 정말 한 주 한 주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누구를 섬길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결국은 전도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배워서 나는 뭐 몰라서요. 아니,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십자가만 전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만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 논리로 전도하지 마시고 십자가만 전하십시오. 너가 죄인이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 그래서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 사실만 전하십시오. 십자가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도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는 전도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거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십자가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바울은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논리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가 이것만 알겠다, 이것만 붙잡겠다, 이것만 자랑하겠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 가운데 결국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역사한다라는 것 깨닫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도 깨달아지고 결단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혹시 피가 모자라서 죽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헌혈하시겠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피가 모자라 죽어가시는다면 헌혈하실 수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효자시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피가 모자 죽어간다면 헌혈 당연히 하시겠죠.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헌혈해야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간혹 이렇게 텔레비전에 밑에 자막에 피 구합니다 하면서 뭐 무슨 희한한 희귀 혈액형 구하는 그런 거 본 기억이 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죽어가는데 내 피라도 줘서 살리고 싶은데 줄 수 없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줄 수 없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분명히 피만 수혈 받으며 살 수 있는데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걸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다 죽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갑니다. 피가 모자라 죽어갑니다. 그 피가 모자라 죽어가는데 그 피를 아무 피로 안 돼요. 아무 피로. 똑똑한 사람의 피로도 안 되고 건강한 사람의 피로도 안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이 이게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 피는 딱 한 가지 너무너무 희귀한 피. 그건 전 세계 유일한 딱 한 가지 그 피밖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할 피가 없는 거예요. 그 피가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수혈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 피를 수혈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피를 줄 수는 없지만 너가 살 수 있는 그 피가 있다라고, 너가 살 수 있는 그 피가 있다라는 건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뚝뚝뚝 피 흘려 주셨던 그 보혈, 그 십자가를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죽으셨 이 두 가지 붙잡고 성령의 역사 간절히 간구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주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어떤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전한다고 전달되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결국 일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분에게는 성령님 정말로 내게 좀 일해 주십시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입술을 열어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 이제는 그 믿어지는 것이 나 혼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혈의 피를 수혈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제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자로 살 수 있게끔 저를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